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또 이 앞전에 이어서 하나님의 지상 통치를 위한 7단계의 심판 과정인 7나팔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지상 통치입니다. 지상 통치를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상에 각종 재앙을 내리게 되는데요. 계시록 8장에는 7나팔 중 4나팔의 재앙이 기록되어 있고 9장에는 7나팔 중 2나팔의 재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계시록 11장 후반부죠. 후반부인데 후반부에 7나팔 중 마지막인 한 나팔, 7째 나팔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7나팔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왜 이러한 것들이 지상에 임해야 하는가 라는 것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말씀 사관학교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무장 291회가 되겠습니다. 291회입니다. 오늘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무명으로 30만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 영육간에 하나님의 온전한 복을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선자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너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입니다. 저의 연락처는 카톡 아이디 리키777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제작이 되고 있고 우리 당대와 우리 후대에도 전파될 수 있도록 저의 사후에도 이 영상을 유튜브에 계속 남겨놓을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또 기독교 종말론 제10회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종말론 중에서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지상 통치입니다. 이거를 잘 잡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지상 통치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천국에서 천국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지상은 아직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지 아니하시고 인간들이 지금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통치하고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통치하고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통치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오셔가지고 이 지상을 전체적으로 접수하고 통치하신다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을 앞으로 오실 분 또는 장차 오실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총 4번이 등장합니다. 장차 오실 분, 앞으로 오실 분, 어디에 오시느냐? 이 지구상에 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지상에 오신다는 이야기예요. 누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실 때에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오시느냐 아니면 UFO를 타고 오시느냐 그렇게 오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이 통째로 내려옵니다. 이런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을 아마 많이 듣고 이 종말론을 많이 들어본 사람들도 쉽게 접하기 쉽지 않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이 핵심이에요. 요한계시록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앞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홀로 오시느냐? 홀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보좌가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이 통째로 이 땅에 내려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 통째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어디로 내려오느냐? 이 땅으로 내려온다니까요.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이 3절에 가면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그럽니다. 3절 바로 뒷절에 가면 이걸 하나님의 장막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장막이라고도 하고 킹제임스 흠정역에 보면 이걸 성막으로 번역했습니다. 성막.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이라고 하는, 구약에서 우리가 성막 또는 장막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 하나님의 성막이 이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성막은 그 모형이고 그림자고 이 하늘에 있는 이 하나님의 성막이 실상입니다. 이게 실상이라는 건 실제 형상이라는 뜻이에요. 실제 형상을 줄여서 그냥 실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실상이고 구약의 모세의 성막은 그거 허상이에요. 허상. 허상이라는 것은 가짜 실상이다 그 말이에요. 진짜 실상이 아니에요. 가짜 실상이에요. 그래서 모조품을 만들어 가지고 천막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 땅에 내려오게 된 하나님의 진짜 성막이 이 지구상에 내려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세의 성막은 그건 모형이고 이 천년왕국 때 이 땅에 내려오는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진짜 하나님의 진짜 성막입니다. 그게 진짜 성막이고 그게 진짜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성전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인데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거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이 실제 성막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실제 성막이 이 지구상에 내려와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함께 거하십니다. 함께 계셔요. 그런 것을 알려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이게 성경 어디에서 나와 있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에만 게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내려오게 되면 이 하나님께서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이 땅을 통치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의 나라는 이 지구상에 있는 전체 나라는 다 이 환란을 통해서 7년 대환란을 통해서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이 인간 잡종들, 이 악한 인간들도 싹 정리돼서 없어지고 깨끗하게 정리해가지고 거룩한 씨들만,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들만 딱 남겨놓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그 거룩한 사람들이 보처에서 보존을 받다가 3년 반 동안 보존을 받다가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이 왕국, 창세로부터 예비된 이 나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들이 보호처에서 나와가지고 1000년 동안 이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뭐라고 그러냐? 계시록 11장 15절에는 주 하나님의 나라요 그리스도의 왕국이다. 주 하나님의 왕국이고 그리스도의 왕국이다. 이렇게 선포되어 있습니다. 이게 계시록 11장 15절에 등장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계시록 각 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지상통치의 전개과정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앞전에 했던 내용은 7장까지 했습니다. 계시록 1장부터 7장까지 우리가 다 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앞으로 이 지상에 오실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앞으로 오실 분, 장차 오실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실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계시록 2장 3장은 현재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치하실 때 직접 통치하지 아니하시고 현재 교회는 위임 통치를 하신다. 이거 위임 통치. 그래서 누가 통치하시냐? 성령님이 통치를 하시고 예수님이 통치를 하시는 겁니다. 이걸 위임 통치라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권세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지만 그 권세를 위임해서 통치하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그런 내용이고 4장은 하나님의 통치 중심지가 나와 있어요. 통치 중심지, 하늘 보호자가 나와 있습니다. 하늘 보호자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이 보좌에서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5장으로 가보면 5장에는 이제 보호자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 이렇게 오른손에 두루마리 책이 들려 있어요. 책. 두루마리라고 하는 이 책. 옛날에는 지금같이 이렇게 제본을 안 하고 둘둘둘둘 말아놨어요. 그래서 두루마리라 그래요. 영어로는 스크롤이라고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헬라어에서는 비블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가보면 여기에 보면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정확한 것은 계보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세대에 관한 책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책. 그리고 이 책을 뭡니까? 헬라어로 가보면 이 책을 뭐라 그러냐면 비블로스라 그래요. 비블로스. 그러니까 이제 책이라는 것이 없으니까 보에다가 이렇게 비블로스라고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이라 돼 있어요. The Book of the Generation. Generation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이다. 그래서 이 책을 옛날에는 비블로스라 그래요. 둘둘둘둘 이렇게 말려 있습니다. 그것을 두루마리라고 합니다. 두루마리. 두루마기는 입는 옷이에요. 코트고 두루마기가 있습니다. 또 두루마기. 두루마기는 예전에 그 한복 위에 입는 코트예요. 한복 위에 겨울에 입는 코트입니다. 그걸 두루마기라고 하고 두루마리는 책입니다. 책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보좌 주위에 서 있는 어린 양이 있는데 이 어린 양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져 있는 이 두루마리 책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책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받아가지고 이 책을 7개 인으로 봉해져 있는데 이 책에 있는 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이 아무도 없었는데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을 이 요한계시록 4장 5장을 보면 삼일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 4장 5장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보좌 위에 계신 분, 아들은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어린 양으로 이렇게 상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보좌 앞에 있는 7등불로 상징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 분이라니까. 자꾸 하나님을 한 분으로 착각하는데 그거는 천주교가 잘못 만들어놔서 그래요. 그거 옛날부터 이걸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 유일신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유일신. 우리는 유일신을 믿는다. 그런데 빠져갖고 그런데 어떤 유일신이라고 하는 데다가 정점을 찍었기 때문에 일체라는 데다가 맞춘 거예요. 일체. 근데 일체는 한 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삼이라는 건 세 분을 말합니다. 삼이라는 뜻이 원래 세 분이라는 뜻이에요. 세 분. 그 의미를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절대 하나님에 대한 계시록 4장 5장에는 삼위일체에 대한 그림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한 분으로 돼 있지 않다니까.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 보좌 주위에 서 계신 어린 양. 그래서 이걸 혼선이 오지 않도록 어린 양으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또 어린 양이 아니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누구냐? 어린 양이 아니야. 보좌 위에 계신 분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보좌 위에 계신 분도 아니고 보좌 주위에 서 있는 어린 양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은 보좌 앞에 있는 7등불로 나옵니다. 7등불.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딱 7등불로 계시록 4장 5절에 보면 7등불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7등불. 그래서 그 보좌 앞에 7등불이 타고 있는데, 불타고 있는데 그 7등불이 뭐냐? 하나님의 7영이다 이거예요. 이 7영은 뭐냐? 성령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 어디에도 그 성령 하나님을 7영으로 표현하는 것이 없는데 요한계시록에는 7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시대는 7영 시대가 와요. 7영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이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그림,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표현이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4장 5장에. 이거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삼일체 요한계시록을 모르는 상태에서 삼일체 하나님 하면 다 한 분으로 알고 있어. 한 분이 아니요. 여기는 정확하게 세 분으로 등장해요. 보좌 위에 계신 분, 그 다음에 보좌 주위에 서 계신 분, 어린 양, 그 다음에 보좌 앞에 있는 7등불, 하나님의 7영. 그래서 보좌 앞에 켜 있는 7등불, 하나님의 7영이에요. 이 7영이 뭐냐? 성령이시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 본질적으로 한 분이지요. 성령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에서 계시해 줄 때는 7영으로 계시가 되어 있어요. 하나의 영이 아니에요. 7영으로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그림이에요. 비유를 하려면 그래서 예전에 제가 청년 때 뭐 기도원을 가거나 뭐 목사 되기 이전에 뭐 세미나를 가거나 어딘 기도원을 가고 하면 기독교 목회자들이 이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비유를 들을 때 어떻게 드냐면 이렇게 들더라고. 물이 있는데 물이 이제 날씨가 뜨거우면 수증기가 된다. 그리고 겨울이 되면 얼음이 온다.
그러나 본질은 하나다. 그러니까 물이나 수증기나 얼음은 똑같이 본질은 똑같은데 어떨 때는 물이 되고 어떨 때는 수증기가 되고 어떨 때는 얼음이 된다고. 이거요. 이거를 이렇게 해갖고 비유를 해갖고 삼일체 하나님을 설명해 준데 이게 다 가짜입니다. 이게 다 가짜. 이걸 양태론이라 그래요. 양태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한 분인데 형태만 바꿔갖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은 어린 양이 따로 계시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걸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다고. 어린 양이 따로 계시고 보호자 위에 계신 분이 따로 계시고 보호자 앞에 있는 분이 따로 계셔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5절에는 보호자 앞에 보호자 앞에 7등불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7등불. 등불 7이. 이 등불 7이 7영이에요. 하나님이 7영이라니까. 그래서 그 등불이 7개가 켜져 있어요. 7개가 하나가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숫자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은. 이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우리가 숫자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계시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계시고, 그래서 이거를 다 숫자로 카운트한다면 아마 전 지구상에 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도대체 몇 분이야? 성령이 도대체 몇 분이야?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몇 분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본질을 보고 성령은 한 분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 성경이라는 걸 가지고 여러분 삼일체 하나님도 해석을 해야지, 이게 성경을 떠나가지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물이 됐다, 어떨 때는 수증기가 됐다, 어떨 때는 얼음이 됐다가 이렇게 하면 이걸 뭐를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한 분이라는 데다가 초점을 맞춰서 설명하다가 이런 실수를 범해요.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라니까. 원래는 한 분이었어요. 보좌 위에 계신 분이 원래 하나님 아버지예요. 아버지 하나님인데 신학적으로는 성부 하나님입니다. 이 성부 하나님만 원래 계셨어요. 이게 원래 한 분이었어. 그러면 지금도 한 분이냐? 지금은 한 분이 아니야. 하나님이. 왜? 아들을 낳으셨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하면 아들이 처음에 없잖아. 아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결혼해갖고 아들을 하나 낳았어. 그러면 이제 주민등록상에 가보면 거기에 아들을 등기합니다. 출생신고를 해갖고 아들을 등기해요. 그러니까 하나가 더 늘어난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하나님만 계실 때는 혼자 계셨지만 그분이 아들을 낳았을 때는 하나님이 두 분으로 늘어나신 거예요. 근데 자꾸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갖다가 한 분이라고 갖다가 우긴다고. 아들을 낳기 전에는 한 분이 맞아. 그러나 아들을 낳은 이후부터는 절대 한 분이 아닙니다. 아버지 따로 계시고 아들 따로 계세요. 그래서 이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비밀을 정확하게 알려면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나와 있는 그림을 정확하게 그려서 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 외에 이렇게 뭐 물이 됐다가 수증기가 됐다 얼음이 됐다 이렇게 설명한 거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입니다. 그 어떤 사람은 또 태양으로 비유해 갖고 이야기하는 목사도 있더라고. 자, 하나님이 빛이다. 태양은 빛인데 태양에는 열이 있다 이거요. 그러니까 태양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태양에는 빛도 있고 뭣도 있다? 열도 있다. 그러나 그 열이나 빛은 다 하나의 태양에서 나온다. 이것도 한 분에다가 맞춰갖고 설명한 거 이것도 틀려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기독교 안에서 삼일체 하나님을 뭘로 비유해갖고 설명하려면 다 틀립니다. 왜? 이 지구상에는 그 존재 자체가 없어요. 존재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려면 요한계시록 4장 5장 갖고 설명한 것이 가장 현명해요. 그래서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딱 이렇게 세 분으로 해가지고 이걸 이제 정리를 해드린다면, 정리를 해드린다면 첫째는 뭐가 되느냐? 첫째는 뭐가 되냐면 성부 하나님, 그죠? 성부 하나님이 있고 성자 하나님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있습니다. 자,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셋째는 성령 하나님.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성부 하나님은 보좌 위에 계신 분으로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은 어린 양으로 나와 있는데 보좌 위가 아니고 보좌 주위에 계신 분이야. 이분은 정확하게 어린 양으로 비유해 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7영인데 그러면 7개의 영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은 숫자로 카운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에 어떻게 되냐? 보좌 앞에 계신 분으로 등장되어 있고 비유로는 뭐로 되어 있냐? 7등불로 비유되어 있어요. 7등불로. 근데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은 뭘로 비유가 되어 있느냐?
하나님은 보좌 위에 계신 분으로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특별히 비유가 되어 있다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그리고 형상이 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보좌 위에 계신 분이 벽옥 같고 이렇게 형상이 벽옥 같고 홍보석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벽옥 같고 홍보석 같은 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어린 양은 그 성자 하나님은 보좌 주위에 계신 분인데 어린 양으로 비유되어 있어요. 완전히 다른 분이에요. 그러면 일곱 등불은 어린 양이 아니죠. 등불이지요. 그래서 등불은 성령님을 비유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성경에서 왜 이렇게 비유를 해놨느냐? 완전 존재가 다른 분이다.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완전 다른 존재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비유된 물건이나 비유된 그것이 완전히 달라요. 비유된 상징물이 완전 달라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어린 양으로 비유되어 있고 성령 하나님은 일곱 등불로 비유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삼일체 하나님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빨리빨리 좀 진도를 나가 봅시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우리가 이제 6장 7장에 보면은 이 앞전에 우리가 했던 내용인데 이게 6장 7장을 요으로 끌어올려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7장. 그래서 6장 7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어린 양의 통치 비밀이 담긴 책이 나온다 이 말이야. 통치 비밀의 책을 어린 양이 받아가지고 개봉을 해요. 근데 이 책을 원래 누가 들고 계셨냐면 보좌 위에 계신 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야기하면 보좌 위에 계신 분이 아버지라 그랬죠. 아버지 하나님인데 이 보좌 위에 계신 분이 이 비밀책을 갖고 계셨어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스스로 성부 하나님이 스스로 알려주지 아니하시고 누군가가 이 책을 받아서 개봉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개봉할 사람이 없어. 천사도 개봉할 자격이 없고 죽은 사람들 중에서도 개봉할 자격이 없고 이 지상의 인간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개봉할 아예 자격 자체가 없고 그래서 하늘 위에 그 천국에서 사도 요한이 보니까 이 책을 개봉할 자격이 누가 있느냐? 딱 한 분이 계셔. 어린 양.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겼으니 그분이 개봉 자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6장부터 보면은 이 어린 양이 이 책을 취해 가지고 하나씩 개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는 6개의 인을 개봉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에는 인을 개봉하는 내용은 안 나오고 7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이 대환란 기간 중에 이긴 자들의 두 무리가 나와요. 두 무리. 그건 누구냐? 그것이 14만 4천 명이고 한 무리는 흰옷 입은 셀 수 없는 무리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은 셀 수가 있었기 때문에 숫자가 정확하게 나온 겁니다. 14만 4천. 근데 흰옷 입은 무리 그 보좌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보좌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경배를 드리는 흰옷 입은 무리가 있는데 그 무리는 셀 수 없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 앞전에 6장 7장까지 했고 오늘의 말씀을 이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제 계시록 8장부터 우리가 들어가는데요. 8장 9장 하고 11장 하반절에 보면은 11장의 그 하반절이 아니고 11장 후반부를 보면은 이 내용이 일곱 나팔이 쭉 다 나옵니다. 그러면 이 일곱 나팔은 도대체 뭐는 겁니까 했을 때 일곱 나팔은 산자들에 대한 심판 과정이에요. 산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 지구상에 살아있는 지상의 산자들의 심판이에요. 지상, 천상이 아니에요. 이 지상의 산자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일곱 나팔로 이렇게 구성을 해갖고 단계별로 심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계시록 8장에 이제 4개의 나팔이 나오고 9장에 2개의 나팔이 나오고 계시록 11장 후반부라고 할까요? 계시록 11장 그 후반부라고 할게요. 후반부에 보면은 15절부터입니다. 15절부터 끝절까지 7째 나팔에 대한 심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는 이 산자들에 대한 심판만 나옵니까? 이랬을 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죽은 자의 심판도 다루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심판은 어디 나오냐?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 끝절까지 거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5절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곱 나팔의 이제 그 핵심 규절이 어디에 있느냐? 계시록 8장 6절입니다. 8장 6절에 보면은 이제 그 일곱 나팔을 울리기 전에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해서 이 한 천사가 하나의 나팔씩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가 있고 둘째 천사부터 시작해서 일곱째 천사가 있는데 그 사명을 맡은 그 천사들이 때가 되면은 자기의 나팔을 불게 됩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게 되면 그 나팔에 따라서 그 심판이 이 땅에 심판이 진행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그 8장 9장을 이렇게 간단하게 보면 7개의 나팔 11장 후반부까지 하면은 계시록 8장 9장 이제 11장까지 보면은 뭐를 볼 수 있느냐? 7개의 나팔 심판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일곱 나팔은 뭐냐? 지상 통치를 위한 하나님이 지상 통치를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보통 어느 정도 걸리느냐 했을 때 이 일곱 나팔이 보통 7년 걸린다 해서 이제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이제 7년 정도 이게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7개의 나팔 심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7개의 나팔이 울리게 되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재앙을 당하게 되고 그 재앙으로 인해서 이렇게 환란을 당하게 되는데 이거를 쉽게 말하면 산자들의 심판이라고 보면 돼요. 산자들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산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니 기독교에서 말할 때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아니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재앙을 내려갖고 다 죽이시냐 이렇게 인간들이 반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답은 뭐냐? 간단해요. 이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무슨 짓을 해도 봐줬다 이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이 땅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와셔서 하나님도 통치하시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지구상 사람들이면 누구든지 뭐 대통령 한 자리는 해먹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다 대통령 되면 누가 국민을 합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자로서 합당한 권리를 주장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권이라 그래요. 주권. 하나님의 주권. 주인되는 권세입니다. 주권이라는 것은 주인되는 권세예요. 그래서 이 주인되는 권세, 하나님께서는 이 주인되는 권세, 이거를 완전 주권이라고 그러는데 이 주권을 뭐 하겠다? 주권을 행사하시겠다. 이 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을 행사하시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주권을 행사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주권을 행사하시는 과정, 그래서 주권을 되찾는 과정이 뭐냐? 그것이 일곱 나팔입니다. 일곱 나팔은 하나님이 주권을 되찾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지상에 계속 재앙이 내려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셔가지고 인간이 전쟁을 벌이고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이 지구상이 완전 뒤집어져요. 지금은 얼마나 평화로운 세상이죠. 근데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정한 순서대로 천사들이 이 나팔을 불기 시작하면 이 지구상에는 걷잡을 수 없는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이 돌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있는 인간들을 청소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 없는 인간들을 싹 청소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도 뭔가를 쓰다가 필요 없는 거는 다 버려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인간은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쓰레기 취급해가지고 다 정리해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이 주권으로서 주인된 권세를 이제 되찾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래야 요한계시록은 우리 인간이 합당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합당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총 주제는 하나님의 지상 통치예요. 그러면 이 지상 통치라고 하는 것은 누가 부여하느냐? 그분이 이 땅을 만드셨기 때문에 주인되는 권세, 그 주권을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주권을 되찾는 과정이 뭐냐? 그게 일곱 나팔 심판입니다. 일곱 나팔의 재앙이라고 해도 되고 뭐 심판이라고 해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게 하나의 심판으로 내리는 것이고 인간 편에서 보면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신이 내리는 심판이라고 믿지 않는다고 이거를.
그냥 재앙이 내리네. 와, 전쟁이 터졌네. 이게 난리가 났네. 아, 이거 막 기근이 났네. 전염병이 도네 막. 그다음에 지진이 터지네. 그러니까 불신자 입장에서는 이게 재앙이야. 하나님이 내리는 심판으로 그들은 보지 않아. 왜?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인정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사람이 볼 때는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이 지상에 인간들에게 수많은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앙을 통해서 뭐냐? 그래서 7단계의 재앙을 통해서 뭘 하느냐? 하나님은 주권을 찾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을 되찾는 거예요. 그래서 주권을 완전히 회복해가지고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된 권세를 갖고 있어. 너희들은 내 땅에서 이때까지 희희낙낙하고 너희들은 이때까지 잘 먹고 잘 살았어. 너희들이 내 땅에서 살면서 나한테 세금 한번 내봤냐 이거요. 인간한테 세금 한번 내봤지 하나님 앞에 세금 낸 것이 없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상적으로 그 권리를 되찾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7나팔 심판입니다. 그래서 7개의 나팔은 하나님이 주권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7나팔을 심판을 통한 각종 재앙이 이 지구상에 임하게 되는데 이 각종 이 재앙들은 무엇은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나님이 지상 통치를 하시기 위한 준비 과정이고 준비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7나팔 심판을 통해서 7나팔 심판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 통해서 지상에 인간을 포함한 모든 쓰레기는 정리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7나팔 심판을 통해서 지상에 인간을 포함한 모든 쓰레기가 다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이 건물이 무너지고 아파트가 무너지고 이러한 모든 쓰레기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 새하늘 새 땅을 만드는 과정 중에서 불로 태우는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불로 태우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베드로후서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어떤 것이 나오냐 하면 그래서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요? 불사르기 위해서 보호하신 바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우주와 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지만 또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간직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보존해 두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존해 두고 계셨다가 이 마지막 때에 이제 천년왕국이 들어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과 땅을 참으로 새하늘 새 땅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날이라는 건 하나님이 정한 때예요. 그래서 불로 태우는 날이 있습니다. 이 우주하고 전 지구를 포함해 갖고. 그래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의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모든 지구상에 이게 건물 잔해물이라든지 전쟁으로 인한 시체라든지 전쟁으로 인한 동물의 시체, 사람의 시체, 건물의 잔해 같은 거 이런 거 전체 다 하나님의 불로 태워가지고 완전히 녹여서 청소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 새하늘 새 땅이 도래합니다. 그래서 이 지구는 새 땅이 돼요. 우주는 새하늘이 되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 하나님의 공의가 넘치는 곳, 새하늘 새 땅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지 베드로후서 3장에 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로 모든 쓰레기를 다 태웁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 베드로후서 3장에 나온다 그 말이. 아까 제가 읽어 드렸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천년왕국 다음에 새하늘 새 땅 시대가 오는 게 아니에요. 예? 천년 시대 다음에 새하늘 새 땅 시대가 오는 것이 아니라 천년 시대가 바로 새하늘 새 땅 시대이다 이 말이에요. 천년 시대가 새하늘 새 땅 시대예요.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천년 시대가 곧 뭐다? 천년 시대가 새하늘 새 땅 시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에서도 그러고 이 천년왕국이 있는 다음에 새하늘 새 땅 시대가 따로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클라레스 라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옛날에 그 그렸던 그림에 보면 그런 것들이 다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클라레스 라킨이 예전에 100년 전에 그렸던 그 그림에 보면은 이렇게 교회 시대 1000년에 두 번이 지나면, 그러니까 2000년이 지나면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잠깐 왔다가 천년왕국 시대가 오는데, 천년왕국 시대 다음에 새하늘 새 땅 시대를 또 다른 걸로 나눠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천년왕국 다음에 새하늘 새 땅 시대가 또 온다는 거죠. 이 지구에 새 땅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주시는 해석은 이 천년왕국이 새 땅 시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잘 이해하셔야 돼요. 천년왕국이 뭐다? 새하늘 새 땅 시대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있는 다음에 새 땅 시대가 따라오는 것이 아니고 천년왕국 시대가 곧 새 땅 시대다. 그것이 베드로후서 3장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 교회 시대에 너희가 새하늘 새 땅을 바라봐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바로 교회 시대 다음에 새하늘 새 땅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시대 다음에 그 세대주의, 그래서 세대주의 그 전천년주의자들 보면은 특히 이제 클라렌스 라킨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도표를 보면은 천년왕국과 도표에는 천년 시대와 새하늘 새 땅 시대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림에 보여드렸죠. 천년왕국 시대가 있는 다음에 사탄의 최후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새 땅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를 중심으로 하면 새 땅 시대고 우주까지 다 포함하면 새하늘 새 땅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리를 해놨어요. 이렇게. 근데 그렇게 분리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이 천년왕국 때 교회 시대 다음에 바로 새하늘 새 땅 시대가 들어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그 일곱 나팔을 도표로 여러분들에게 쭉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나팔을 그러니까 뭡니까? 그 도표. 이 도표로 그냥 한눈에 보도록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나팔이 있고, 둘째 나팔이 있고, 셋째 나팔이 있고, 넷째 나팔이 있고, 다섯째 나팔이 있고, 여섯째 나팔이 있고, 일곱째 나팔이 있습니다. 일곱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이 울릴 때마다 요한계시록 8장, 9장, 11장에 보면 그 재앙이 내리는 대상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첫째 나팔을 천사가 울리면, 나팔을 이제 불면 이 재앙은 땅에 임합니다. 지상에 임해요. 그리고 둘째 나팔을 울리면, 천사가 둘째 나팔을 불면 그 재앙은 바다에 임합니다. 그 다음에 셋째 나팔을 울리면 그 재앙의 중심지는 강하고 샘이에요. 물샘. 그 다음에 넷째 나팔을 울리면 그 재앙의 중심지가 어디냐? 재앙의 중심지가 어디냐 하면 해, 달, 별입니다. 하늘에 있는 해, 달, 별에만 재앙이 가요. 이 넷째 나팔을 울리면. 그 다음에 다섯째 나팔을 울리면 재앙이 누구에게 가냐면 하나님의 인을 안 받은 자, 인침 받지 않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침이 없는 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14만 4천 명의 종들에게 하나님이 인을 쳤어요. 그런데 다섯째 나팔을 울리면 이 하나님의 인이 없는 사람에게 재앙이 임해요. 5달 동안 임합니다. 이 재앙이. 하루 이틀에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5달이면 3, 5, 15, 150일이에요. 150일 동안 이 사람들에게 재앙이 임해요. 그래가지고 사람 환장합니다. 환장해요. 그냥 환장한다니까. 그래서 이 고통을 누가 주느냐? 저 하늘에 있는 무저갱에 있는 그 짐승들, 황충들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무저갱의 짐승들이에요. 그 하늘에 무저갱이 있는데, 우주에 무저갱이 있습니다. 그 무저갱에 있는데 이렇게 다섯째 천사가 다섯째 나팔을 울리면 무저갱이 열려가지고 무저갱에 있는 짐승들이 떼거지로 이 지구에 내려와요. 그래가지고 지상에 있는 인간들을 5달 동안 괴롭힙니다. 그 인이 누구를 괴롭히느냐? 14만 4천 명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인침을 안 받은 14만 4천 외의 사람들을 괴롭혀요. 몇 달 동안? 5개월 동안. 그러니까 날짜로는 한 150일 정도 이렇게 고통을 가합니다. 사람 미칩니다. 미쳐요. 미칩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째 천사가 여섯 번째 나팔을 울리면, 여섯 번째 나팔을 불면 어떻게 되냐면 인류의 3분의 1이 죽음을 당합니다. 전 지구상의 인간 3분의 1이 죽어나가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 여섯째 나팔은
인간에게 해가 직접적으로 가해져 갖고 직접적으로 인간이 재앙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재앙이 뭐냐? 죽음이라는 재앙이에요. 이때 전 지상에 핵전쟁이 벌어집니다. 지금 뭐 미국, 전 세계에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거의 한 10개 나라 조금 못 되는데요. 그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핵을 이때 다 씁니다. 그리고 일곱째 나팔이 울리면 이제 지상에만 재앙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이제 전 우주까지 확대돼 가지고 마지막 재앙이 내립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마치는 거예요. 일곱째 나팔이 울림으로 인해서 이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복잡한 것보다도 정리를 하면 간단해요. 요한계시록은 심판이 다양한 것이 아니고 7개의 나팔 심판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딱 정리하면 간단해요. 그러면 7대접이 있던데 7대접은 뭡니까? 7대접은 7나팔 심판 중에서 7째 나팔이 울리면 재앙이 이 지구상에 임하게 되는데 그것이 7대접으로 임해요. 그래서 전면 심판입니다. 이 7대접은 마지막 심판이요, 전면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7대접이라는 것은 뼈대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보충적인 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7개의 이 나팔은 뼈대에 해당이 돼요. 요한계시록의 핵심 내용을 이루고 있는 뼈대에 해당이 되고 7대접 이런 것은 뼈대가 아니고 7나팔에 속해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세 번째 화라고 합니다. 세 번째 화. 이거를 세 번째 화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걸 세 번째 화라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 화가 있는데 두 번째 화는 6째 나팔을 두 번째 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화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첫 번째 화는 뭐냐면 5째 나팔 재앙을 첫 번째 화라 그래요. 그래서 3개의 화가 있는데 그 첫째 화는 5째 나팔 재앙, 그 다음에 둘째 화는 6째 나팔 재앙, 셋째 화는 7째 나팔 재앙입니다. 이 7째 나팔 재앙은 셋째 화에 해당이 되는데 이 셋째 화는 7대접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 이 화가 7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확장판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첫째와 둘째와 셋째와 넷째 화가 임하면 이게 다 하나님의 이 진노입니다. 진노가 점점점 강하게 세졌다가 마지막 셋째 화에는 전면적인 진노가 임해요. 하나님의. 그래서 이 지구상을 끝장내버립니다. 이 지상에 있는 인간들을 완전히 끝장내버려요. 인간의 나라, 뭐 대한민국이든 뭐든 미국이든 영국이든 중국이든 뭐 러시아든 다 끝나요. 없어요. 싹 다 사라져버립니다. 다 사라져버려요. 이게 세상 나라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이 각종 첫째 나팔부터 7째 나팔까지 그 재앙의 핵심 내용, 재앙의 핵심 내용입니다. 재앙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나팔이 울리게 되면 계시록 8장 7절에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8장 7절에 보면은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져요. 그러면 이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으로 보면 이 미사일과 같은 그런 거를 사도 요한이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미사일이라는 존재 자체를 몰라요. 그래서 땅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그래서 각종 푸른 불도 3분의 1이 탑니다. 그러니까 첫째 나팔이 울리게 되면 이 지상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터지는데 전 지구상에 가지고 있는 미사일을 쏟아붓습니다. 그냥 막 적국을 향해서 그냥 이유도 없이 날아오니까 이쪽에서는 또 쏴야 돼. 반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전 지구상의 3분의 1이 타버립니다. 그래서 이 미사일 같은 것이 떨어지면 우리가 요즘에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그 영상들이 한 번씩 간간히 뉴스에 올라오는데 그 폭탄이 터지거나 미사일이 터지면 불꽃이 확 크게 올라오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만일에 산에 떨어지거나 풀이 있는데 떨어지면 불이 붙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지구상의 3분의 1이 타버려요. 끔찍하죠. 그러니까 이건 뭐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소방차가 물로 끌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면 그래서 이 첫째 나팔이 울리면 전 3년만이 시작한다. 그래서 7나팔은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7년 대환란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일곱 나팔 재앙이 곧 뭐다? 7년 대환란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간단히 정리됩니다. 그래서 이 첫째 나팔이 울리게 되면 7년 중에서 전 3년만이 시작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편안하고 안전한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전쟁의 시대에 접어들면 인간이 이걸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을 해놨다니까 그렇게. 그래서 인간의 그 정치 지도자들, 이 땅의 권세를 갖고 있는 자들에게 그러한 생각을 주고 그러한 사상을 줘가지고 대판 전쟁을 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생각을 움직인다니까. 그래서 전쟁을 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첫째 나팔이 울리게 되면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인간은 걷잡을 수 없는 지구상은 혼란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째 나팔을 울리면 그 재앙의 대상은 바다입니다. 바다예요. 그래서 이것이 계시록 8장 9장에 8장 8절하고 9절에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 그러니까 바다에 던져지니까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돼. 왜? 바다에 뭐가 있어요? 바다에 수많은 물고기가 있잖아요. 3분의 1이 다 죽어버려. 그래서 바다 가운데의 생명체,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터져갖고 죽으니까 막 그들의 피가 말도 못하는 거야. 그래서 배들의 3분의 1이 또 다 깨져요. 이건 바다와 관련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에서도 그렇고 뭐 이렇게 핵 잠수함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군함 같은 것도 많이 만든다고 하는데 거기에 뭐 우리나라 기업체가 도와주기를 간절히 지금 미국에서는 바라고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배들이 결국은 둘째 나팔이 울리면 다 3분의 1이 깨집니다. 한 번에 다 깨지지는 않아요. 3분의 1이 깨져요. 그 다음에 이제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그 재앙은 어디에 떨어지냐? 강하고 물샘에 떨어집니다. 강하고 물샘, 샘에 떨어져요. 그러니까 강하고 물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먹는 물이야. 이거는 바닷물은 우리 인간이 먹는 것이 아니고 바닷고기들이 먹는 건데 우리 인간들은 물하고 이 샘에서 나온 강하고 샘에서 나온 걸 먹고 산다고. 근데 여기에도 보면은 이제 이 심판이 또 그렇게 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셋째 나팔의 심판은 계시록 8장 10절하고 11절에 나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8장 10절 11절에 보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볼 때는 무슨 미사일같이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 날아가는데 햇불처럼 보인 거야. 그에게는. 그리고 하늘에 떠 있으니까 별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어디에 떨어지냐? 강들의 3분의 1에 떨어져. 물샘에 떨어져. 그래서 강하고 물에 떨어져 가지고 이 물들을 못 먹게 돼. 이 물들이 오염이 돼 갖고 먹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그래서 쓴물이 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쓴물이라는 것은 독이 있는 동물이 됐다. 그렇게 해도 됩니다. 이게 인간이 먹을 수 없는 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래요. 이 쓴물을 먹고 그 물을 먹는 사람, 인간이 물을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생수를 어디에서 뽑아내냐면 샘에서 뽑아낸단 말이에요. 땅속에다가. 근데 이런 것들이 오염이 돼버린다니까. 전 세계 3분의 1이. 그래갖고 먹을 수가 없어. 먹을 물이 3분의 2밖에 없고 3분의 1은 없어가지고 전부 다 독이 침투된 동물이 돼가지고 독국물이 된 거예요. 독국물이 돼갖고 이걸 먹으면 인간이 다 죽어. 그 물을 먹은 사람들은. 이게 인간들에게 내리는 재앙이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직접 오셔갖고 통치하시기 위해서 이 쓰레기 같은 이 인간들을 하나하나 다 청소해서 죽여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정리해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인간 마음대로 살 수 있도록 모든 권한을 줬고 뭐 인간이 뭐 대통령을 뽑든 뭐 장기 독재 집권을 하든 그냥 하나님이 나눠오신 거야. 인간들 뜻대로.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재앙을 내려갖고 인간들을 싹 청소하고 이 지상에 원래 창조주로서 가지고 있던 주권을 되찾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넷째 나팔을 울리면은 이 넷째 나팔은 재앙의 대상이 어디냐면 해달별이에요. 해달별입니다. 이거 하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해달별에 이와 같이 심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계시록 8장 12절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절 13절을 한번 봅시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타격을 받은 거죠. 그래갖고 3분의 1이 어두워져. 그러니까 3분의 1이 각각 어두워져 보세요. 낮 3분의 1이 비침이 없고 밤도 그렇게 돼요. 별이나 달이 어두워지니까 밤도 어두워져 버리고 낮도 그만큼 3분의 1의 영향만 미치고 3분의 1만큼은 빛이 죽어버린 거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땅이 뭐냐? 이 지상에, 이 땅에 오셔갖고 하나님이 통치하실 그 땅이에요. 근데 이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 산 자들에게 화가 있는 게 아니고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7개의 나팔 재앙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자들을 청소해 나간다니까요. 그래서 필요 없는 인간들도 다 정리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쓰레기를 다 정리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는 화가 있으리라. 이 화가 3개가 나오는데 이게 첫째와 둘째와 셋째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알려드렸던 대로 첫째 화는 5째 나팔 재앙이고, 둘째 화는 6째 나팔 재앙이고, 셋째 화는 7째 나팔 재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넷째 나팔이 울리고 이와 같이 해, 달, 별이 각각 3분의 1씩 타격을 받아가지고 어두워지고 난 이후에 이와 같이 다시 3가지 화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화는 봐서 첫째와 둘째와 셋째와를 이야기하는데 5째 나팔, 6째 나팔 재앙, 7째 나팔 재앙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5째 나팔, 6째 나팔, 7째 나팔은 뭐와 같냐면 이게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은 화라고 하지 않았는데 5째 나팔 재앙, 6째 나팔 재앙, 7째 나팔 재앙은 화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화. 그래서 첫째와 둘째와 셋째 화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3가지 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있는 인간들에게 어마어마한 고통도 오고 인간이 죽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5째 나팔은 계시록 9장 1절부터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꽤 길죠. 여기는 9장은 꽤 깁니다. 이렇게 길다라는 것은 이 9장의 내용이 5째 나팔 심판이 심상치 않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5째 나팔이 울리게 되면 하늘에서 땅에 별 하나가 떨어집니다. 근데 이 별 하나가 뭐를 갖고 있냐? 무저갱 열쇠를 받아요. 이 열쇠 갖고 뭐 하느냐? 무저갱을 엽니다. 무저갱을 여니까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 황충들이 땅 위로 올라와. 무저갱이 어디냐면 무저갱은 우주에 있습니다. 여러분, 땅에 없습니다. 이 지구에 있는 게 아니에요. 무저갱은 우주에 있어요. 그래서 우주 하늘에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무저갱 열쇠로 무저갱을 여니까 거기에서 황충들이 올라오더라 이 말이요. 이 땅이라고 하는 건 지구입니다. 그 결국은 우주에 있는 이 황충이라고 하는 이 짐승들이 이 지구로 내려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뭡니까? 아까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는 사람들만 골라가면서 해야 하는 거예요. 고통을 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인침을 받은 이유는 이 5개월 동안의 고통을 면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나님의 종들에게 14만 4천 명의 종들에게 이와 같이 인을 쳐두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침을 받은 자들은 이와 같이 5개월 동안 우주에서 내려온 그 짐승들의 고통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들이 우주에서 내려와 가지고 5개월 동안 인간들을 괴롭혀요. 근데 그때는 5개월 동안 사람들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해.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해. 그래서 죽을 수 있는 권세가 없어. 인간에게. 자살할 수 있는 인간에게 힘이 없다고. 고통만 받게 되어 있어요. 고통만 인간이 이렇게 5개월 동안 받다가 결국은 또 다음 단계의 재앙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황충들의 모양이 나와 있는데 이건 이 황충들이라고 하는 거는 짐승들인데 이 땅에 내려오는 우주에서 내려오는 짐승들입니다. 이 짐승들의 모습을 보면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외계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얼굴은 하고 있지만 지구인이 아니야. 사람의 얼굴처럼 생겼지만 전체 모습을 보면 사람이 아니야. 짐승이야, 짐승. 그래서 요한계시록 곳곳에 짐승이 등장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우리 인간들은 또 무슨 재앙을 맞이하게 되느냐? 첫째 화가 지나가고 나면 둘째 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둘째 화는
여섯째 나팔이 울릴 때 이 지상에 임하게 되는데 이것이 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에 큰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바라데 결박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이 그 연원 일시에 이르러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그래서 이 네 천사가 하나님이 꽉 붙들고 있다가 네 천사가 때가 되면 정확하게 몇 시에 딱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정한 때에 이 천사를 풀어주면 사람 3분의 1이 죽게 돼요. 그것이 뭐냐? 세계 3차 대전입니다. 그래서 그때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라고 그러는데 이 마병대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보면 전차로 보면 돼요. 전차. 그래서 이 전차를 타고 전 지구상이 이 중동에 또 모이게 됩니다. 전쟁을 하려고 전부 다 몰려들어요. 그래서 2억이라는 병사 수가 모여듭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인간들은 3분의 1이 사람의 3분의 1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탱크, 전차, 장갑차 이런 데서 불이 나오죠. 탁 쏘면 연기가 나오죠. 탁 쏘면 유황이 나와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세 재앙으로 인해 가지고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음을 당해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이 마지막 때에 이와 같이 무기가 발달이 돼 가지고 결국은 여기에다가 핵을 넣습니다. 핵을 내요. 그러니까 미사일 같은 걸로 쏘는데 이것이 결국은 핵전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분의 1이 죽어나가요. 그래서 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면 여섯 번째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세계 3차 대전으로 발전하게 돼서 둘째 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3차 세계 대전은 핵전쟁입니다. 핵전쟁이에요. 핵전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엔 앞으로 많은 핵들을 더 준비할 겁니다. 미국에서도 뭐 트럼프가 핵실험을 더 한다 그러고 핵을 더 보강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3차 대전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 미국이 하면 다른 나라 또 하죠. 중국도 더 하고 러시아도 더 하고 북한도 더 하고 계속 핵폭탄을 많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해진 때에 불을 뿜게 되면 그 핵전쟁으로 인해서 사람 3분의 1, 인류의 3분의 1이 죽어나갑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3분의 1이면 여러분. 그래서 이 3분의 1이면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지금 지구상의 인간을 75억이라고 치고 0.33을 한번 곱해볼게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거죠. 아이고 75억에 그래서 25억 정도 죽어나갑니다. 지금 인구 비례로 보면은 이때 25억 2만 5천 명이 아니고 25억 정도가 사망합니다. 어마어마한 수죠. 그러니까 이 수로 보면 중국의 인구하고 인도의 인구가 다 죽었다고 보면 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인간은 이렇게 둘째 해를 맞이해서 인간 3분의 1이 죽어나가고 그 다음에 이 3년 반 동안 짐승이 통치합니다. 짐승 통치가 계속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짐승 통치가 3년 반입니다. 3년 반 여러분. 짐승 통치가 이 지상에서 3년 반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 3년 반이 다 끝나고 나면 후 3년 반이 마무리가 되는 단계가 오는데 그때 마지막 세 번째 화가 임하게 됩니다. 이 세 번째 화가 임하려면은 일곱째 천사가 일곱 번째 나팔을 울려야 돼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이 천사가 일곱 번째 나팔을 불게 되면 이 지상의 나라가 완전히 하나님의 왕국이 됐다고 선포식이 있습니다. 선포식이 있어요. 이때 그냥 단순한 선포가 아니고 선포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상의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왕국이 됐다,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고 하는 선포식이 있고, 이때 내리는 재앙, 이때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됐을 때 이 지상에 세 번째 화가 임하게 되는데 그 세 번째 화가 뭐냐? 일곱 대접으로 이 땅에 재앙이 쏟아지게 됩니다. 이 일곱 대접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진노예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진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인의 권세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개입해갖고 보여준 것들이 없는데, 뭐 인간들이 전쟁을 서로 하게 하고, 뭐 이렇게 막 서로 미사일을 쏘게 하고 핵폭탄을 쏘게 하고 이런 거지만은 이제 이 일곱 대접 심판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뭔가 인간들에게 재앙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이 7가지예요. 그래서 이 재앙을 맞이하게 되면 도처에 있는 인간들을 빼놓고는 이 지구상에 살아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전멸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마지막에 이 지상에 있는 건물의 잔해, 건물도 다 파괴되고, 그렇기 때문에 건물의 잔해라든지 그 다음에 동물과 인간의 시체라든지 식물, 이렇게 나무라든지 풀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나님의 능력에, 그 하나님의 불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의 불로 전부 다 태워가지고 이렇게 새하늘 새 땅을 만듭니다. 그래서 새하늘 새 땅을 만드는 거예요. 뭘로 만드냐? 하나님의 불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불로 만드는 겁니다. 이 새하늘 새 땅을.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단계별로 해가지고 뭘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에 주권을 완전히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7개의 이 나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지구상의 쓰레기를 완전히 정리하고 새 땅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7째 나팔 재앙은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10장에는 안 나오고 9장에도 안 나옵니다. 9장에는 6번째 나팔까지만 나오고 11장 15절부터 끝절 19절까지 해갖고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그리고 그가 세서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는 선포식이 이루어집니다. 하늘에서 이렇게 큰 음성으로 외쳤다는 건 하늘에서 천국에서 이런 선포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던 그 24장로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께 절을 올려요. 이게 경배입니다. 이게 경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엎드려서 하는 겁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를 올립니다. 저도 이 비밀을 몰랐는데 한 5년 전인가 성령님께서 이렇게 경배하도록 요구를 해서 저는 그때부터 아침 저녁으로 항상 하나님께 7배의 경배를 올립니다. 7배의 경배를 매일 아침에 7번, 저녁에 7번 올립니다. 경배를 어떻게 하느냐? 계시록 11장 16절에 나옵니다.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7째 나팔이 울리게 되면 하나님의 왕복 선포식이 천국에서 진행되고 이 지상에는 셋째 화가 임하게 되고 하늘나라에서는 죽은 자들에 대한 심판과 상급이 진행이 됩니다. 이건 죽은 자들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뭡니까? 요한계시록 거기를 한번 볼까요? 킹제임스 성경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면은 17절부터 봅니다. 오 주 하나님 전능자여,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주께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것은 주께서 친히 주의 큰 권능을 취하시고 통치하셨기 때문이다. 민족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이르렀고, 이 주의 진노가 이르는 것이 뭐냐? 이 주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 7대접이에요. 그 다음에 하늘에서는, 그러니까 땅에서는 산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저 하늘에서는 죽은 자들에 대한 심판이 진행이 됩니다. 또 연이어서. 그래서 심판을 이렇게 받는 일이 있는데, 그러면 죽은 사람들 중에서 이와 같이 뭐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있고 성도들도 있고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보상이 주어지지만, 이렇게 땅을 멸하고 해친 자들에게는 멸망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때 불못에 들어가요. 그래서 불못에 들어가는 일이 가장 첫 번째가 언제냐면 이 불못에 들어가는 불못의 심판이 2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언제냐면 교회 시대 끝에 한 번 있습니다. 이게 신약 시대 끝이지요. 그 다음에 천년 시대 끝에 또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심판이 이렇게 한 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죽은 자의 심판은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 나와 있는 그 심판은 천년왕국 끝에 있는 죽은 자의 심판이고, 지금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와 있는 죽은 자들의 때가 이르렀으니 그들이 심판을 받게 하려 하며 해서 죽은 자들의 심판이 7째 나팔이 울리면 한 번 있는 것으로
요한계시록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11장 몇 절입니까? 18절에 나와 있죠. 18절 그 다음에 19절. 그래서 18절하고 19절까지 나와 있는 이 심판은 교회 시대 끝에 있는 죽은 자의 심판이고, 교회 시대 천년 시대 끝에 또 죽은 자의 심판이 있는데 그것은 계시록 20장 11절 15절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시대 끝에 죽은 자의 심판이 한번 있고 해가지고 불못에 던져지는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교회 시대 끝에 한번 있고요, 천년 시대 끝에도 이렇게 불못에 던져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그 11장, 계시록 이와 같이 20장,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이때 다 불못에 던져집니다. 이 죽은 자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에 대한 심판이 교회 시대 끝에 한 번 있고 천년시대 끝에 한 번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일곱 나팔에 대한 것을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일곱 나팔이 다 진행이 되면 거의 7년이 소요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일곱 나팔 재앙이 다 임하는데 몇 년이 소요되느냐? 한 7년이 소요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